101장 우리 1절 또 8절까지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을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에 내게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게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은 시편 우리 101장에 시편 전체에 보면은 다윗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결단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성공의 원리는 어떠했는가 대해서 우리 다윗을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개인도 삶의 원칙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겠다. 우리 사는 삶이 크고 작은 삶이 있지만은 막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학교도 그 학교의 이념이 있어요. 교훈이 있고 또 나라도 건국 이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 이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 기독이국론, 자유경제시장 이런 건국 이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치의 이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 왕에는 변함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함 없는 그런 성경적인 왕의 결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인생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주께 찬양하리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신앙 중심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 권력은요 바로 하나님께 주어졌어요. 대통령도 통치 권력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부터 권력이 나오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안 하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그런 살았던 인물입니다. 왜? 인간은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을 칭찬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칭찬했는지 다윗 왕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구심점이 있었다는 구심점이 뭡니까 하면은 사람이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 모든 물체가 중심이 없으면 찌뚱찌뚱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구심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바로 믿는 우리들은 구심점,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요 3절 4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도다. 이런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성질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차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구심점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있어도 자녀들에도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권면할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벗어나면 그 중심은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구심점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은, 예수께 있지 아니하면은 그 가정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심점 바로 하나님께 두었다고 오늘 이 다윗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뭐냐, 바로 구심점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적인 통치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릴 때마다 권력자가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나온 것을 이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 변함없는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또 다윗을 버리지를 아니했다는 것을 알 때에 이만큼 신앙의 확고한 신앙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구심점을 바로 하나님 앞에 착 줘야 돼요. 중심이 건물을 질 때 중심을 착 추를 가지고 정확한 중심이 어딘지를 보고 이렇게 건물을 바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구심점, 중심은, 인생의 중심은 바로 예수의 중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대상에는 바로 다윗 왕의 그 행적,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역대상 11장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의 구심점 중심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그 나라, 다윗이 통치한 그 나라는요, 점점 강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17장 7절 8절을 보니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왕 옆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 왕 옆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내 말하는 것을 이 다윗 왕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다니던 때를 데려다가, 그 뭔 말입니까? 너들이 그 다윗이 어릴 때에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양떼를 데리고 다닐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그럼 뭐냐? 다윗 왕이 삼을 때, 기름 부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선즉 세상에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구심점을,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소녀 때, 10몇 살 될 때부터 이 양떼에 몰이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알아봤던 중심을 둔 이 다윗은요, 다윗 왕이 되고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구심점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다윗의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대적이 내 앞에 와도 다 멸해버리고 세상에 존귀하절 이름같이 그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고 나단을 보고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요, 막 와서 붙어요.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떠나지 아니하고 좋아가지고 전부 꿀벌이 꿀을 찾아 몰려든 것처럼 몰려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의 통치의 성공적인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포용력이라는 것이죠. 포용력. 사람은요, 미운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곁에 어떤 사람은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곁에는 날마다 와요. 붙어요. 와서 친구 삼자고 돕고자 하고 또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또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해결을 받고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포용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 다윗에게는 이 포용력 지도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울왕은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주변에 백성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윗 왕 옆으로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군대 장관들이 몰려오고 많은 병사들이 다윗을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는요, 다윗 왕의 그 많은 백성들의 수는 군대들은 점점 많아져서 큰 이스라엘의 큰 왕국에 건설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 1절 다시 한번 주시면, 내가 인자의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를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 안에 행하리라.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며 배교의 자들, 배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어 있습니다.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은 내게 알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자기의 이웃은 은근히 헛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에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다윗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런 구심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군왕으로 완전한 마음의 소임을 다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고, 지금까지도 이런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기에 다윗처럼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완전한 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못 읽으면요,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릴 때요, 목동으로 찬양하는 그런 다윗입니다. 소금을 치고 찬양하고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이 다윗을 우리는 이 바로 그의 모든 통치의 성공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찬양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을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한 장면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잖아요. 임재를, 그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올 때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을 다윗을 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악인을 멸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 끊이지라. 그리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아뢰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의 이유입니다. 아멘.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 하이데크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삶의 본질적인 삶과 비본질적인 삶을 나누는 그 글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바로, 비본질적인 것은 가짜예요.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가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중심 하나님이 두는 삶이 바로 본질적인 삶이라고 이 철학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편안하기를 그냥
예수도 안 믿고 찬송도 안 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나의 가진 것이 많으면 된다. 재산만 많으면 된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것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있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죄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택한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절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7장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에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라.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재능보다 관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관계. 나는 머리가 좀 나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으면요 인생 성공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말썽을 많이 지은 자들은 친구가 너무 많아요. 관계성이 너무 많아요. 비록 공부는 못할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아서 나중에 그들이 40대, 50대 되면 큰 기업을 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점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죽음에 쫓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배교하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빈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얼마나 잘했든지 이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1편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101편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을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지속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믿는 우리들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고 따르는 길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걷다가 힘든다고 그만두는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3절에 한번 보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배교는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면 내 뭐 삶이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 그런 자에 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 예수를 배교한 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쫓아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이라고 믿고 다른 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는 배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력을 따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그래야 할 신앙의 길이요 바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마칩니다. 다윗처럼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첫째,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구심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도요, 중심이 없는 가정, 구심점이 없는 가정은요, 뭐라 그럽니까?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면은 자녀들도 그 길이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구심점이 있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심점이 확실할 때 그 사업의 경영은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용하는 리더십이 바로 다윗에게 성공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친구를 삼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버리고 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붙어지고, 또한 그 사람은 삶 속에 많은 군대가 형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관계가 잘 될 때에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사람과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그 인생은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고,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도 하나님의 감사한 같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뚜렷한 자들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다윗처럼 그런 성공의 원리를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